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 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여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주의 말씀을 거절했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지혜가 없어요.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다시 오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풍성한 영적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성도들의 각인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신의 영적 생활에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국내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거절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생활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됐죠. 가정과 사업체에 필요한 기계들이 발명되고 또 기구들과 제품들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기가 없다면 모두 다 무용지물인 것이. 산업기계, 가전제품, 로봇까지도 전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이 두 사람은 인간 사회에 전등을 가져다 준 최상의 기여자들이었다고 하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다면요, 인간 사회에 도둑이 얼마나 많고 사고나 범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CCTV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범죄자를 잡는 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더니 첫째 날이더라 하죠.
거기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들이 좋았더라 했죠.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어둠 속에서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거기 1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죠. 거기 9절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이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죠.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 70억 명 가운데서 무려 55억 명 이상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슬하에서 종노를 하면서 갖가지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도 그들 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교육이고 마귀에서 나오는 종교예요. 종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빛은 진리와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과 끝은 진리예요. 빛은 성경으로 가지만 어둠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가면 영생으로 인도되지만 어둠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제시해서 누구든지 인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냐.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얻기 위해서 수력과 화력 발전소로서도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하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력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고 했죠.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에 세운 6기의 원전 중에 3기가 폭발했죠. 쓰나미까지 겹쳐가지고 가히 전쟁으로 인한 폐허같이 되었다 했죠. 대혼란이 야기되어가지고 대탈출이 이어졌고 16개국 대사관들이 폐쇄를 단행했던 것이에요. 그들 일본인들은 우연에다가 생을 걸고 살았어요. 일본인들뿐만 아니에요. 세상인들은 모두 다 우연에다가 생을 걸고 산 것이. 그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우연에다가 그 생명을 걸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생명이 끝남으로써 끝인 것이에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버는 삼성이나 빌 게이츠나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죠.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왜 그래야 하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혜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명철을 얻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했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알 수 없다고 했어.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어디 나오고 하다 해서 캠브리지 나오고 옥스퍼드 나왔다 해서 지혜를 아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혜 없는 자들의 생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 했죠. 지혜 없는 생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굽신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굽신거리면 안 돼요. 교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지혜 없는 자들의 생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 첫째는 우상 숭배자는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여기 에레미야서 8장 4, 5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한 양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재앙들을 보지요. 우상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2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죠. 29장 13절에서 보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너희에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집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19절에서요 19절 20절을 보면요, 그가 이 저주 말들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며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지진과 거대한 산불과 이상 기온과 전염병의 창궐들을 믿지 않는 것이, 기껏해야 하는 것이 재수 없었어야죠. 그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들이죠. 마귀는 종교대로 창시자죠. 마귀는 진리의 성격을 대적하기 때문에 선을 버리고 악과 동조하는 것이, 악인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매 시대마다 집단 살생과 전쟁 준비를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 왔다 했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나온 공산주의자들은 마귀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고 했죠. 그들에 의해서 아직도 김정은이라는 살인마 같은 마귀 영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걸 들어가서 그걸 관장하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요, 귀히 여기신 주님께서요, 살상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그래서 악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은 악의 편에 선 것이에요. 마귀는 종교들의 창시자였죠. 마귀는 진리의 성경을 대적하기에 선을 버리고 악과 동지하는 것이요. 악인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매 시대마다 집단 살생과 전쟁 준비를 하는 정신병자들이 되었다고 하죠. 1938년 히틀러는 무솔리니와 히로히토와 더불어서 2차 세계전을 일으켜가지고 7년 이상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결국 자신은 자살을 했죠. 일본이 범한 죄들은 주변국이 엄청난 피해를 줬고 그들은 미친 자들이었다고 하죠. 마귀 들린 자들이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중앙에 가면서 사람들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에요. 어떤 우상 숭배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 IS는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한때는 이라크의 북부 도시를 장악했어요. 석유 시설을 점유하고 석유를 밀거리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 후에 리비아에 침투를 했죠. 자기들은 이제 폭격이 심하게 되면 자기들은 리비아를 거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시리아의 공격 대상은 어디냐면 알레포라는 도시인데 이달에만 어린이가 폭격으로 142명이 죽었습니다. 7살 된 소년이 크레파스로요 그린 그림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공중 폭격으로 머리, 팔, 다리가 잘려나간 어린 아이의 시신이 그려져 있고 형은 죽었는데 죽은 형 얼굴을 보니까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린 거예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형은 죽었는데도 미소를 띠고 있는 거죠. 미소를 띄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미국 CNN이 전한 아이의 육아 일기에는요,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가 5살인데 자연사의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다 이런 걸 자연사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늙어 죽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폭탄에 의해서만 죽는 줄로 안다고 써놨다고 했다고 하죠.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안 죽고. 바샤르 알 아사드는요, 시리아 대통령이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다가요 6년간 수많은 사상자들과 피난민들을 낳았고 그 좋은 땅 시리아를 갖다가 폐허로 변한 그런 조국을 위해서 러시아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알레포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알레포와 그 주변은 폐허일지인데, 폐허죠. 하도 많이 폭탄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투기 사격장이냐 폭탄을 퍼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리아는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마귀가 심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죠. 이북에 있는 기술자들이 시리아에 와가지고 원자로를 만들어준 것이에요. 거기에 시리아의 사진을 찍어놓으니까요. 마사드가 사진을 찍어뒀는데 사진이 북한 핵무기 공장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에요. 북한 기술자들이 온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리아 기술자들이 북한까지 온 거예요. 북한까지. 용천역에서요. 열차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시리아 그 기술자 핵무기 기술자들이 17명이 탔던 그것을 이스라엘 마사드가 와서 폭파시켰다는 것이.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다고 했지.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보낸 이북 기술자들 때문에
핵무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여금 항공모함을 몰고 와가지고 이북을 칠 수 있었다 했지.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제안한 거라고. 결국 이스라엘은 시리아 핵무기 시설을 폭격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것은 이제 미국이 협상을 했지만 이란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온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강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했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했지. 그는 강가에 심겨지는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했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달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했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지 좌파 정치인들의 생각이 맞은지 두고 보면 안다 그렇죠. 일본은 세계 경제의 대국이죠. 중국에 2위를 내줬지만요.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튼튼한 것이. 후쿠시마 사태로 도로망이 파손되어서 수송용 추력이 움직이지 못해 식료품이 바닥나고 기름이 떨어지고 의약품이 모자란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하이티나 벵글라데시나 이렇게 인도네시아 같은 비오는 나라들로 알고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거두었다고 하죠. 일본인들이 내심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죠. 왜 우리 국민은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밖에 못했을까요? 지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상 숭배자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어떤 형태로든 규명하지 않았다 했죠.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머리 쳐박고 신뢰한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행위예요. 그들은 과거의 죄들도 반성하지 못한 채 야스쿠니에서 전범들의 맹패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탄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심양에다가 종교를 심어준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였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했지.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시체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을 하여금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미친 것이죠.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유폐와 같아. 그것이 바로 야스쿠니에 있는 시체라고 하죠. 맹패하고 같은 것이라고 하죠. 사탄이 시킨 일이라고 하죠. 제주 4.3 사건의 노무현이가 그들을 갖다가 애국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빨치산들을 애국자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노무현의 장인이 빨치산 아니죠. 노무현은요, 김정인이 이제요, 김대중이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DJ는 10억 불 이상을 김정일한테 줬고요. 노무현은 5조 6,500억을 김정은이한테 준 것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의 생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하죠. 둘째로 주의 심판을 모르는 인간은 나르는 새보다도 못하다고. 7절에서 그리 되어 있죠. 에레미야서 8장 7절에서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성경을 잘못 쓴 거래요. 소위 그렇다면. 지구상의 새 종류는 약 9,000종이 이른다 그러죠. 진화론자들은 파충류가 진화해서 날개를 닿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1억 5천만 년 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새를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물수리, 독수리, 부엉이, 홍학, 황새, 펭귄 등은 왜 진화를 멈춰 이상 진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동물은 원숭이는 왜 사람으로 진화하지 않고 원숭이로 죽는 것이에요? 왜 고리라와 침팬지도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머리 굴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좌파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조국을 부인하고 공산주의자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1948년 해방되자마자 전국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죠. 1949년은 대구 폭동이 일어났죠.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들과 두루미는 그들이 오는 때를 아는데 인간은 주의 심판을 모르며 산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현상은 주님 자신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자연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피조물들 앞에서 으쓱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숨쉬고 사는 현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거죠. 자기가 사는 이 시기, 이 시대 하도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그러한 삶의 방식은 다분히 동물적이라고 했죠. 모든 동물은 먹고 배불러야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제시한 삶의 방식은 현재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영생을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자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고 만족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삶으로 만족한 사람은 차이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그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너희가 나았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니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이거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누구라도 우리 앞에 서서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일에 관해서 자기의 식견을 말했다면 그 사람의 초청에 응하겠어요? 나를 따르세요. 나를 따를 사람 이쪽으로 서세요.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른문을 설교자가 우리 앞에 킹제임 성경을 펴가지고 대목대목 짚으시면서 진리를 설교해 주었다면요. 왜 그의 초청에 공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요. 이것이 차이라 했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무엇을 말했다 그래서 따르는 거 아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엇을 말했다고 따르는 거 아니라고.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따르는 사람은 너무 많다고. 소위 대학 교수라는 신문에 글 쓰고 무슨 강좌하고 하는데 봐요.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헛짓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는 최근의 후쿠시마나 원전 사고가 다가 아니죠. 동아시아판 지진대가 주기에 따라서 지진이 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근거를 어디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겠죠.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창조주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앞으로 심판의 본보기 드린 것이에요. 일본 지진은 우리 시대에만 그렇게 봤죠. 1857년에 난 지진으로 15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14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거기 살던 민족들이 많이 죽은 거라고. 1959년 나고야시를 강타한 태풍 베라오로 60m 파도가 공중으로 치솟았다고. 60m. 사망 5,000명, 부상 22,500명. 사망 가구가 파손했고요. 21척의 배가 나고야 해변으로 떠밀려 왔고 그중 7척은 원양어선이었죠. 얼마나 멀은 데서 온 거예요. 많은 시체들이 파도에 밀려왔다고 하죠. 당시 손해액은요 6천억 엔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회개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들의 죄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혼들이 지옥에 간 것이에요. 자, 근대 와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현대 와서는 1995년에 고베 지진으로 5,300명이 죽었죠. 신칸센 철로가요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죠.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했죠.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로 음모를 해가지고 모두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는 1200년간 암흑시대의 거짓되어 믿는 자들을 암흑 속에다 가두어버린 것이. 지혜 없는 자들의 생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똑똑한 것이에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신 것이죠. 주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신 목적과 의의는 무엇이었죠? 인간의 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죠. 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담 후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종과 국적 관계없어요. 그 누구라도 거지일지라도 심지어는 문둥병자일지라도 사형 대기자일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인간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살인자들, 대량 살상자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자들, 전쟁을 일으킬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려는 자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
한 사람의 혼을 그리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이 대량殺人자들을 가만두실 것 같아요? 진리를 감추고 왜곡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요, 주님은 무지하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때 성경 안에 기록한 서기관들의 편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왜 안 믿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단히 성경을 쓰신 거 아니에요. 무단하게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한국은 170년 동안이나 교회가 있었으면서도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왜 바른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는 그 성경을 왜 배척해 버렸냐는 것이죠. 마귀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무단히 기록되어 심판을 고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1905년에 135명의 외국 선교사를 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살해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으로, 홍수로, 그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의 복수를 하신 것이에요. 1911년 양자강 범람으로 10만 명이 사망했어요. 1915년 광동성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어요. 1920년 강소성에서 18만 명이 사망했어요. 1931년 황하범람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어요. 헤아릴 수가 없이 죽었어요. 1941년 20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연이에요, 심판이? 2008년 스산성 지진으로 3만 명이 사망했어요. 지진으로 모슬렘들을 치시는 거죠. 1935년 파키스탄에 3만 명이 사망했어요. 1960년 모로코에서 1만 2천 명이 사망했어요. 1990년 이란에서 3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래요. 칠레에서 1939년에 2만 5천 명, 멕시코에서 5천 명이, 1908년 이태리 메시나에서 8만 2천 명이 죽었고요. 엊그제도 이태리 중부 지진으로서 2,900명이가 죽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유명했죠. 요즘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유명해서 너무 컸기 때문에 알래스카 지진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유명했다고 했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뉴스나 보시면 이런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부 지진 때문에 난 거라고 했죠. 나는 그 길 옆에서 105년 된 건물에서 한번 잔 적이 있다고 했죠. 샌프란시스코는 동성 연애자들이 본거지죠. 왜 미국에 저렇게 산불이요? 거의 남한만큼 많이 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태우신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 미국의 모든 주가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버락 오바마가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죠. 힐러리도 레스비안이죠. 그 레스비안 상대의 이름까지 나한테 있다고. 텍스 마스가 이렇게 써가지고 준 것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지배권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로스안젤레스 지진은 헐리우드 때문에 난 거라고 했죠. 나도 로스안젤레스에서 살 때 지진을 한번 겪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도덕적 존재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부도덕하게 살라고 유도하는 것이 헐리우드였죠. 마귀가 강력하게 부추기는 것이요. 술, 마약, 매음, 살인, 깽단이죠. 불륜, 폭력, 살인하는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하죠.
그런 영화를 볼라 치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아예 꺼버려야 한다 했죠. 뉴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 지식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헐리우드 영화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그렇게 팝콘이나 먹으면서 있다는 것은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요. 1시간 영화를 보면요. 3시간 성경 읽어가지고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회가 되는 거 아니라고. 이미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성경을 버린 국가들에도 교회들은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마귀가 만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종교는 마귀가 만든, 마귀가 만든 교회들이 있는 거라죠. 그들이 무슨 성경으로 어떤 진리를 믿느냐가 답이라고 하죠. 형식적인 종교들은 진리와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했죠. 영국의 이신론, 프랑스의 회의론, 독일의 합리주의, 일본의 우상숭배,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한국 가짜 기독교는요,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은 3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겠는 것이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의 손안에 인류 운명이 달려있는데 32일간의 폭염, 그것도 전무후무한 폭염을 단 하루 만에 5도에서 8도나 낮출 수 있는 분이죠. 계절의 한계를 정하신 분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는 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나는 좀 점수를 받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분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어. 그분께서 벗어나서 있어. 말이 싸움터로 달려가들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려고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뛰어가는 거 봤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인간이요?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달리는 말처럼, 앞을 보고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재앙이 닥치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면 애를 먹는 거예요. 삶의 환상에서 죽음의 비탄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쓸 데가 없어요. 비참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란 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이런 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인간이 세운 우연에 대한 대책,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상 삶이 길다고 하신 것이. 그러나 인간이 세운 대책,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계획에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건 우연이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어요. 오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신호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하죠.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상 삶이 길다고 하신 것이. 잠언 10장 2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그랬다 했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랬다 했어요. 왜 짧아지죠?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지혜의 조언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실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높이고 원합니다. 어떠한 행태로든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우리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더운 날인데도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주님께 노정될 때 주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